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나 주모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지막을 함께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에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지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어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가 없어요. 저희 집에는 이제 청소년인데요. 어제 어린이날 어린이 대공원 다녀오셨죠, 우리 부모님들? 내일 모레는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 부모님 찾아뵐 계획도 세우셨죠, 여러분? 5월 21일이 있어요.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21일, 둘이 하나가 된 날 해서 이름도 참 잘 붙였어요. 부부의 날. 스케줄 잡았습니까? 저는 잡았어요, 이미. 남편은 또 아내와, 또 아내는 남편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시간을 또 보내는 그런 계획을 잡기를 원합니다. 5월이 참 바빠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바쁩니다. 우리 가운데 만나고 돌보고 챙겨야 될 가족들이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시간들이 회피하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생각해 보면 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먼저 자녀를 잃은 세월호의 부모들을 생각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어요.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그리워하는 우리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큰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또 헤어졌거나 혹은 비혼자로서 또 살아가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가족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하고 아내가 있고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이 셋만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 끼워주지 않고 셋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외식할 때도 저희 부부만 하지 않고 늘 우리 딸과 함께 하고, 쇼핑할 때도 셋이서 늘 같이 합니다. 얼마 전에는 고향 스타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또 쇼핑을 좀 했었어요. 뭐 쇼핑이라 해봐야 아이 쇼핑 아니겠습니까? 네. 여행도 셋만 가는 것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화 셋이서 같이 보고요. 예전에 1987도 같이 셋이서 봤고, 또 뮤지컬도 비싸서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뮤지컬도 봅니다. 그리고 또 대학로 가서 연극도 봅니다. 우리 셋이 아주 잘 지내요. SNS 하시는 분들은 우리 셋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이 가끔 사진이 올라올 때 아마 여러분들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서 1월 1일 날 저희가 대학로, 여러분 1월 1일 날 뭐 하셨어요? 저는 1월 1일 저녁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온 가족이 같이 봤습니다. 제목은 앙리 할아버지와 나라는 연극이었어요. 이 앙리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이순재 선생님이셨습니다. 이제 이순재 씨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냥 이순재 선생님. 그분이 앙리 할아버지셨고, 이제 그 할아버지 아들,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가 등장을 해요. 그 연극을 같이 보면서 아주 즐거운
새해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연극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연극에 보면 이제 앙리 할아버지 이순재 선생님을 비롯해서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인데, 그들이 같은 가족인데 사실 그들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상처투성이, 그래서 매우 싸우는 그런 장면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순재 선생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잡혀 산다 이거예요. 또 며느리를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내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유산이 자기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아버지는 하고 있던 거예요. 가끔 한국은 이제 그 유럽 그 원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은 이제 시어머니들이 주로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시월드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시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 아들 입장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직장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인정받을까라고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던 것을 그 연극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상처가 많아요. 이제 이 며느리는 집안이 좀 상처가 있었는지 외모지상주의, 무언가를 가져야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끊임없이 부모의 유산이라든지 혹은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명품백을 갖고 다니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은 가족인데 다들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혼자니까 모시고 살만한데 모시지 않고 따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큰 집에서 살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연극에서 펼쳐져요. 불행한 나날들을 보냅니다. 만나기만 하면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서로 언사가 높아지고 또 싸우고 괜히 왔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또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그런 이제 일상들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족의 관계 속에서 변화의 시점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노인이시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께서 뭐 넘어지시거나 혹은 다치시거나 혹은 정말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에는 방이 2개가 있는데 아버지가 쓰시는 방이 있고 빈 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방을 월세를 아들이 이제 내놓은 거예요. 월세를 내놔서 이제 그 영국에 있는 대학생, 여자 대학생이 월세를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집을 보러 옵니다. 그렇게 이제 연극의 내용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 여자 대학생을 아버지 이순재 씨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 살고 싶다는 거죠. 너 왜 여기 왜 왔냐? 나 월세 보고 왔다. 그 내 아들이 낸 거지, 나는 관심이 없다, 나가라.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염려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싸게 월세를 주고 혹시 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래도 약간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빈 방을 월세에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 속에 문제를 풀어가는 키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과 이 사랑의 마음들을 서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그 연극 기간 중에 계속 펼쳐지게 되는 그런 뭐 가족사에 관련된 뭐 별로 그렇게 재밌지는 않는, 그러나 이순재 선생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왠지 꼭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재미가 있으신가요? 그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긴 시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순재 선생님께서 마지막 대사를 관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사랑하는데 얼마나 성공했느냐이다. 인생의 성공은 사랑하는데 얼마나 성공했느냐이다.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고 연극이 끝납니다. 인생의 성공을 논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것, 자신에게 명예를 얻는 것이죠. 때로는 유명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은 위치에, 그래서 누가 봐도 당신은 성공했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혹은 부를 축적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러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오래 사셨군요, 성공하셨군요, 호사군요, 호상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들이 있어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게 성공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목사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성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끝까지 잘 믿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며 사는 것, 온전한 사랑을 발견하고 온전히 사랑하며 사는 것.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최고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결국 사랑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성공이다 이거예요. 아까 이순재 선생께서 말한 그 사랑과는 조금 성경의 내용이 다르겠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원래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세상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왠지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면 그냥 마음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종종 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을 노래로 부르기만 해도 우리 가운데 뭔가 울컥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영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조금 더 온전한 사랑은 없을까? 더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것이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 목적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뭐 하셨나요? 서로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화로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영화로운 관계 속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 분은 서로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그 사랑하며 살았던 그분들의 그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분들은 그 관계를 확장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 만들어서 뭐 하자고?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했던 이 사랑 확장해서 피조물과도 사랑하며 살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아담을 보니까 아담은 인간이고 그분들은 신이신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지요.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인간들끼리 사랑할 수 있도록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이기도 하고, 에덴 동산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이기도 하고, 에덴 동산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랑이 충만한 그곳에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따먹었지 않았습니까? 여자 찐따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왜곡됩니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온전한 사랑을 원했지만, 완전한 사랑을 원했지만, 충분한 사랑을 원했지만 결국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었고, 부족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었고, 왜곡된 사랑을 하는 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서로 싸우며 혹은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독생자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사랑의 문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죄된 모습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과 능력.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세요. 어떤 힘과 능력이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시 주세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다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불완전했던 그 사랑을 완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조금은 싫은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정 안에는 부모와 자식과 부부가 있잖아요. 이 세 부류를 다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가 거의 유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뽑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고 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조금 달라요. 어떤 경우는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했고, 어떤 것은 존경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것은 공경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것은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사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 못해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려면 그 직장에서 쓰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기까지는 설교학이라는 학문을 배워요. 배우고 실습을 지금 20년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직함을 맡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되고 교육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그토록 중요한 아빠가 되는 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아빠 학개론, 엄마 학개론 배운 적이 없어요. 남편 학개론, 아내 학개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배우지 않고 전혀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 아빠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배웠어야 되는데 배우질 못했으니까.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배우긴 배웠습니다. 개론을 배우진 않았지만 삶으로 배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하여 남편은 아내한테 저렇게 대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한테 저렇게 말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자식인 나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자식한테 저렇게 대하는 거구나,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다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그래서 가정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아빠,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삶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가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보는 사람들은 난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좋게 반응을 해서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본대로 그대로 나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텍스트를 통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 그나마 좀 배웁니다.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들은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종종 배우긴 합니다만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교육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 되기를 원하시죠? 남편들, 좋은 아내 되기를 원하시죠? 좋은 아빠 되고 엄마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겸손히, 이전에 혹시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잠깐 접어두시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남편은 어떤 자다, 아내는 어떤 자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된다, 자식에게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리폼하세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세요. 첫 번째,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실제적으로 좀 제가 오늘 짧게 말을 하겠습니다. 5장 3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결혼이라는 건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거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부부관계는 곧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 성도와의 관계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이여 들으십시오. 아내를 뭐 해야 된대요?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뭐하라고요? 사랑한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은 하여간 목숨 내놓고 아내 사랑해야 돼. 아내를 위하여 죽어줘야 돼. 할렐루야. 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뭐하래요? 존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존경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랑하라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표현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남편을 존경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17년 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땠습니까? 남자들 아내 사랑해서 결혼했죠? 대답이 없으시네. 거기를 좀 반응을 해요.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 오래 있는데 사랑하니까 결혼할 겁니다, 분명히. 그럼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게 뭔고? 이런 거예요. 여자가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내 눈꺼풀에, 내 눈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게 외모가 됐든 성격이 됐든 뭐 성품이 됐든 뭐 집안의 뭐 재력이 됐든 아니면 뭐 원하시는 거 뭐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간 그 여자를 봤을 때 내가 뭔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남자는요 사랑해요. 남자들 그런가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모르겠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아내는 어떻게 하냐, 결혼할 때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그 원리가 뭔고, 남편을 향해서 존경할 만한 게 한 구석이라도 있어야 여자는 결혼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면 이 사람은 참 착해, 이건 내가 정말 좋아. 그래서 이게 사랑이 되는 거, 존경할 만한 게. 또는 뭐 성실해, 뭐 책임감이 있어, 아니면 뭐 부모님이 안 계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존경할 만한, 이 부분은 내가 참 본받고 싶어 하는 게 있을 때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돼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고, 남자는 여자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뭐가 있을 때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질문할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남편들이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뭔가가 있나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뭔가 존경할 만한 것이 있나요?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그때는 내가 착각했던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그냥 이뻐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그때는 정말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존경이라는 말이 영어로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즘 TV에 보면 뭐 연예인들끼리 서로 리스펙트한데, 리스펙트, 이게 아주 그냥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존경이라는 뜻이거든요,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가. 웬만하면 리스펙트, 리스펙트 이래. 존경이 점점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 많은 부부들을 보면서, 한국의 이 가정의 위기들을 보면서
이 사랑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자꾸 꺼져간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후 불면 그냥 확 꺼질 것 같은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불, 존경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불이라고 하죠. 불. 성령의 불로 그 사랑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성령님은 기름이라고 얘기해요. 기름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수고하셔야 돼요. 남편들이요, 잘 들으세요. 사랑을 유지하십시오.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제발 남편들이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직장 일만 사랑하지 말고 직장 일의 10분의 1만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에 반만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직장 일을 위해서는 그토록 사랑하고 수고하는, 노력하는데 어째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는 자동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뭐 가정이 아주 건강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뭐 사랑은 좀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제 형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에 그 이제 여자라고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머니는, 한국의 어머니들은 강한 여성이십니다. 그래서 남자가 4명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는 저희 어머니도 참 안쓰러워요. 딸이 없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딸 노릇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더 성향이 그렇지 못해서 늘 죄송한데, 이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대화를 못 배웠습니다. 남자 형제들만 있는 분들은 대화하는 법을 못 배워요. 남자들은 그냥 대화를 안 하고 서로 그냥 때리고 그냥 짧게 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대화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예수 믿고 뭐 소그룹도 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대화하는 법을 제가 이제 배워서 이제 아내하고도 대화를 그나마 합니다. 가끔 저희 부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지금도 그러느냐고. 닭살 돋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저희는요, 집에서 TV를 보면요,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부부가. 그럼 저희는 항상 손을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가요? 저는 모든 부부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런데, 지금도 저희는 못 아울렛 가면 팔짱을 낍니다. 저희는. 이건 이제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게 뭔고, 대화하는 법을 그동안 많이 못 배워가지고 아내가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저 뉴스 좋아하니까 뉴스는 한 3시간 봐도 하나도 안 질려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데도 하나도 안 질리는 게 이상하더라고. 뉴스를 틀으면 이게 시선과 소리가 집중되잖아요. 그럼 아내가 뭐 부엌에서 뭘 하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얘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우리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남자들은 다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우리 아내분들 아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우리 아내도 얘기를 하면 내가 못 들어요. 그럼 이제 한번 또 다시 얘기를 하면 이제 뭔 얘기했어? 이렇게 제가 이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중년의 여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잘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를 하면 뭐가 소리가 들린다고 일단 집중하는 거예요. 시선을 여러분 TV에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그 TV를 계속 보고 싶거든. 그 뉴스를 보고 싶은데 그 뉴스를 시선에서 바꿔서 아내의 눈빛을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재밌는 얘기. 얼마 전에 마트 가서 음료수를 뭐 이렇게 하나 샀어요. 근데 시원한 음료수 샀거든요. 저녁에 와서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음료수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저기 음료수 산 거 좀 갖다 줘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음료수를 이렇게 들고 오는데, 제가 그 음료수를 보는 그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자기가 태어나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음료수를 쳐다보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 얘기를 저기 뒤에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노력합니다. 아내가 뭔 얘기를 하면 자꾸 그 음료수를 생각하면서 음료수를 바라보듯이 우리 아내를 바라보는 노력을 자꾸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30대는 노력 안 했는데 이제는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시선을 돌리고 눈빛을 마주친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듣는다. 그리고 반응해준다. 노력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요즘 쳐다볼 때마다 여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알아요, 나도.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냥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러워져. 노력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대요. 뭔가 자기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면 그게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 공감해주는 거예요. 듣고 눈을 마주쳐주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못 배웠거든,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대화를 못 해요. 부부간에 대화합니까, 여러분? 30분, 1시간 대화할 수 있나요? 못 해요. 노력하셔야 돼. 바꾸셔야 돼. 네. 여자분들 얘기 좀 할게요. 남편을 존중하셔야 돼요. 존경해 주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존경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이요, 잘 들으세요. 다른 남자에게 대하듯 10분의 1만 대해주세요. 여기 여성분들도 보면 교회 다른 남자분들한테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얼마나 미소 짓습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10분의 1만 그렇게 대해주세요. 말도 좀 예쁘게 좀 하세요. 야! 가까워. 좀 그러지 마세요. 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 갑자기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날 부르나?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남자는요 너무 단순합니다. 정말 남자는 너무 단순해서 칭찬해 주면 남자들은 그냥 아주 너무 좋아. 막 하늘을 날고 싶어.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예배 끝나고 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나 그냥 오늘 끝난 거야. 할렐루야. 오늘 끝난 거야. 물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남자는요, 모든 남자는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해요. 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남자분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저는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 제식 형제님, 할렐루야. 요즘 신앙생활 잘하시고 요즘은 새로운 일 하시는데 화이팅. 할렐루야. 막 이렇게 저는 그냥 남자들 보면 막 이렇게 격려해 주거든요. 오늘 잘 오셨다고. 왜 오랜만에 이렇게 왔어? 이게 아니라 참 오랜만에 잘 오셨다고. 자꾸 남자들 보면 저는 막 격려해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자꾸 나를 격려해 준다. 오늘 우리 장병수 사님 옷이 너무 멋있고 넥타이가 멋있어요. 좋잖아요, 그렇죠? 격려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높여주는 거, 세워주는 거.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존귀하거든요. 그렇게 대할 때 그게 남자들에겐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세워야 돼요.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세워야 돼요. 자꾸 세워주셔요. 목사님,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네,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존경하라. 그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사랑과 이 존경의 마음, 왜곡되었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모 관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1절은 미성년 자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직 그들의 판단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제 성년이 된 자녀들은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공경하래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부모님 공경하면 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단순해요. 그냥 성경 말씀을 믿어요. 공경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공경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일이 이제 대체 휴일입니다. 그래서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내일하고 뭐 모레 이렇게 해서 어느 목사님들이 자꾸 일정을 좀 잡아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다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 일정이 딱 잡히면, 보통 가족 일정은 뭐 최소 한 달 전에 잡히잖아요. 미리 잡히면 다른 일정을 저는 안 잡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오직 목회에 올인하셨어요. 가정을 다 팽개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과 일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일 점심에 저는 처갓집을 갑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장인 장모님과 점심 식사 약속을 이미 했어요. 내일 모레는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아버님 산소도 가고 점심을 먹을 거예요. 저는 어버이날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어버이날 저는 부모님들께 용돈을 많이 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저의 생활비에 적게는 10%에서 20%를 양가 부모님에게 드려요, 늘.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딸에게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딸을 위해서 학비도 대주고 원하는 걸 다 사주거든요. 근데 내가 나중에 노인이 돼가지고 딸 아이에게, 딸아, 아빠 이것 좀 사줘,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안 사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은 거야. 나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줬는데 이 아이가 좀 아까워한다면 좀 서운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정말 감사를 합니다. 야, 이렇게 나를 길러주신 거구나. 철이 좀 든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들이 뭐 필요하면 그냥 다 해줘요. 조금 빚을 내서라도 합니다. 저는 여행 가시면 형하고 같이 전액 여행비를 다 대드려요. 자주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용돈을 정말 드려요. 물론 우리도 힘들죠. 그러나 좀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게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것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건강검진을 하신다? 비용을 다 드립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식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특징인데, 저는 부모님, 어머님이나 저희 장모님을 만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안아드립니다. 제가 허그를 이렇게 해드려요. 저희 장모님은 몸이 왜소하신데 그냥 이렇게 안아드리면 쏙 들어와요. 제가 그런 최고의 여인을 언제 알아보겠어요. 우리 장모님을 만나면 안아드려요. 저희 어머님은 조금 풍성하세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항상 안아드려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도 손을 꼭 잡아드려요. 그걸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제 말에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뭔가요?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번 어버이날 때는 좀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시간이 많으세요. 은퇴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세요. 그래서 늘 자식 생각, 손주 보고 싶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건 전화입니다. 저는 전화를 잘 못합니다. 어머니도 늘 전화 안 한다고 뭐라 그러세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전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저는 전화하기보다는 늘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전화를 잘 못해요. 제가 참 부족한 부분인데,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자꾸 좀 연락하세요. 만나세요.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게끔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계는 자식과의 관계죠.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여기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뭐랍니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나오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상처 주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말로 말씀대로 양육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겁니다.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와 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담보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끊임없이 대화하셔야 됩니다. 역시 우리는 대화를 할 줄 모른다 그랬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해 본 적 있나요? 엄마들은 좀 있을 거예요. 아빠들 있나요?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설득하셔야 돼. 설득. 공부하기 싫어하거든. 그럼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막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얼레고 탈레고 설득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해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밀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공부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상처 주지 말고 계속 설득해야 돼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학교에서 책임 못 집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몇 개월 전에 우리 아이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밤늦게까지 서로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라 학교를 좀 멀리 다녀요. 그래서 픽업을 아침에 이제 데려다주고 또 저녁에 또 시간 날 때 한 번씩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때 대화를 해요. 학교 생활 뭐 이야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을 대화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이 아이는 아빠하고 대화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좀 길게 대화하고 싶을 때는 여행 갑니다. 여행 가면요 차 안에서 꼼짝 말아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럼 핸드폰 접고 대화해요. 이 아이 얘기를 계속 들어줘요. 그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행 갔을 때는 아빠지만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뽀뽀하라면 뽀뽀도 지금도 해요. 여자애가.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상처는 안 줍니다. 이제 상처는 안 주는데 또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아이들 뜻대로 하게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이들은요 미성숙합니다. 아이들은요 죄성이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말씀대로 양육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데 가만히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아이로 키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못하도록 교육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때로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예배 드리는 아이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하는 아이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아이로 키워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할래요. 우리 아이가 하는 대로 해주세요. 가끔 교회 와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왜 학교에서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요구하시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요? 아닙니다.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비교적 자유롭게 해주고 아이들을 존중해 주지만 아이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성인이 되면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아직 미성숙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이런 부분들을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존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웠을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뻐한다. 여기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분들도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거를 딱 써놨더라고요. 사랑하기가 힘드신가 봐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로운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수고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수고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부부가 사랑하는 거는 정말 수고가 필요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수고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냥 나는 사랑하기로 오늘 결정한다. 나는 내 아내를 안 되는데 아니요, 사랑하기로 그냥 결정하세요. 다른 대안은 없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죽어야 끝난다. 죽어야 끝난다. 죽기 전까지 그냥 사랑하는 거야. 아멘. 중간에 갈라서는 건 없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할 게 없는데 존경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럼 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정하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상처 주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한 대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온전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말은 못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황폐화되어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황폐화된 이 가정을 재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성공하는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